우리의 인생은 양면입니다. 단면이 아니고 양면입니다. 웃음 뒤에는 아픔이 있고, 미움 뒤에는 사랑이 있고, 또 슬픔 뒤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원망 뒤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면이 아니고요, 양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바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착착착착착 풀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상하 좌우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막힘이 있는 여러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고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양면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풀리기를 원하고 열리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공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공고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공고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형통함만 있으면 좋겠고, 승리함만 있으면 좋겠고, 도약하는 때만 있으면 좋겠고,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공고함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형통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양면인 것은 하나님이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병행이라는 말은 함께 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형통함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공고함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형통함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공고함도 병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공고함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 100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얻고 나니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행복을 꿈꾸며 행복의 문을 열고 여러분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생각지도 못한 공고함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25년 만에,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죽은 자의 몸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공고함이 찾아온 거예요.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공고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그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더
그 존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는가 하면 공고함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라헬에게서 얻은 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는 여러분 색동저고리 옷을 지어 입힙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게 하고 아버지의 무릎에서 베고 잠을 자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들이 모의하기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저놈을 팔아버리자. 그리고는 그가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종살이를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삶에 찾아온 공고함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요셉은 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공고함입니다. 요셉은 이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공고함으로 인하여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인하여 요셉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높이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더 존귀하게 쓰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살면 형통한 때가 있고 공고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에게는 10남매의 자녀들이 있었고 다복하게 행복하게 그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욥의 가정에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지금의 가치로 환상을 해보면 욥의 재산은 약 70억 대입니다. 그 70억 대의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0남매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고함이 찾아온 거지요. 이런 공고함 때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공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갑절이나 더하시니라.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욥에게 더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아도 인생은 이처럼 양면입니다. 형통한 때가 있고 공고한 때가 있고 공고한 때가 있고 또한 형통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날이 계속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통하다가도 공고함이 있고 공고하다가도 형통함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늘 이처럼 양면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한 시간에 형통할 때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을 누리고 지키고 보존하고 계속해서 형통함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통한 때에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고 또 하나는 우리 중에 공고한 때를 만난 이가 있다고 한다면 공고한 때의 승리의 비결을 배웠어요.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공고함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공고함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공고함이 끊어져 버리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끊어져 버리고 형통함의 문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형통한 때입니까? 아니면 공고한 때입니까? 형통한 때를 만난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통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형통함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공고한 때가 찾아와 공고함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공고함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공고함의 문을 닫아버리고 형통함의 문을 열어서 형통함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영상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통함을 누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때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받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형통한 때를 만났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다시 받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가지고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형통함을 지키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형통함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형통함을 지키지 못해요. 그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 채 형통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 밖에서 기뻐합니다. 주 밖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그 형통함이 지속되는데 주 밖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많은 복을 주시니까 기업이 잘 되고 지형이 넓어지고 종업원들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고 여러분 삶의 일터가 막 하루가 다르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형통함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형통함의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 밖에서 기뻐해요. 사업의 지형이 넓어지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아요. 거래처가 많아져요. 모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주일을 빼먹어요. 내가 바빠서, 내가 모임이 있어서, 내가 거래처가 아주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계약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리고 빼먹고, 여러분, 그리고 주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에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정한 11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예수 마을을 위하여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곡간을 헐고 새로 지으라. 그리고는 노새 젊어서 노새. 그리고는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니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 형통함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죠. 거두어 가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함의 승리의 비결은,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끼는 자는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형통함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받아 하실까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쉽게 정의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함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주인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잘되게 하신 것처럼 봉사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맞서 싸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한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요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지요. 사울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우시야 왕, 그리고 헤롯 왕, 이런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거했던 이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왕들이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가 전쟁의 승전비를 새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기셨도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승전비에 나 사울이 이겼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앉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고 내가 이겼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승리했노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앉습니다. 사울은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형통한 날은 끝나버리고 말고 역사의 그의 이름은 지워지고 맙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소개가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왕궁으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흥이 돋자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곳간에 가서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거기에 수를 따라서 그들이 잔치를 벌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선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었던 그 거룩한 선물에 벨사살 왕이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시어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어 왕은 정말 의로운 왕이었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성함을 주시고 부강함을 주십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니 어느 누구도 우시아를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심에 그가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의 교만함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단에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고난이에요. 근데 이 우시오 왕이 성전으로 쩌벅쩌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 아샤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그의 뒤를 따라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그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큰 소리를 외치기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멈춰라. 하나님이 금한 것이니 멈춰라. 그때 우시야 왕이 돌아서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거늘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화를 내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치셔버립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죽는 날까지 그가 나병 환자 별궁에 거합니다. 왕은 왕이로되 여러분, 근정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왕이라 온몸에 문둥병이 돋아가지고 나병이 돋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으니 그가 홀로 별궁에 거하면서 죽는 날까지 그런 별궁에 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성케 하심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날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재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형통함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함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겸비하여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형통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곤비함이 있습니다. 공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함의 때에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고함은 나에게 없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십니다. 병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고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공고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뜻은 이렇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생스럽고. 여러분, 이것이 공고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단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고함이에요. 공고함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것이 없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병행하신다. 병행하신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공고함을 병행하십니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이 공고함을 왜 병행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 1년 365일 햇빛만 비치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도 1년 365일 햇빛만 비치면 그 땅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비도 있어야 돼요. 바람도 있어야 돼요. 낮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밤도 있어야 돼요. 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식물이 잠을 자고 씨를 얻고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뻗어가고 식물이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형통함과 더불어 공고함을 병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고함을 병행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온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에 더 기름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형통함과 이 공고함을 하나님이 병행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고한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공고한 날의 승리의 비결은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 되돌아보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확인해 보아라. 확인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실까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요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 믿음이 죽어있지는 않은지, 나의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고 돌아보라. 확인해보고 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십니다. 확인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공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공고함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향하여 새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단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공고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공고한 날의 승리의 비결은 되돌아보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울왕처럼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등불은 꺼져버리고 예배의 재단은 무너져버리고 무겁다여 사명의 자리를 요리조리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공고함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칩니까?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낫게 하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리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왔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 믿음은 살아있는지, 꿈틀거리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 하나님께로 조정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사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공고한 날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2.5단계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금지됩니다. 모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교회를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이는 이 법을 가리켜서 교회 폐쇄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교회만은 아닙니다. 교회만 딱 띄워놓고 교회를 폐쇄하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교회를 법으로 통제하려고, 그리고 교회가 국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 3천만 원을 물리고, 여러분, 이런 법들이 국회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공고한 때를 만났습니다. 공고한 날을 만났습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에 여러분 부흥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함에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고 나라가 성장했고 나라가 부흥했고 여러분, 이런 형통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한 때를 누리고 있었지. 그러나 오늘은 공고한 날을 만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이런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할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꺼져버린 새벽의 등불을 깨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한국교회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국교회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는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땅이 살고 경제가 살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부흥은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잘 뽑고 국회의원 잘 뽑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이 경제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에 공고한 날을 주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와 사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국교회가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의 최고의 유산인 새벽기도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벽에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새벽에 등 밝히지 않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의 삶의 구조가 바뀌니까 저녁 기도회로 모이자. 그래서 저녁 10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모이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새벽의 무릎입니다. 할렐루야. 공고한 날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형통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날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주 밖에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형통함 위에 형통함, 복 위에 복, 기름짐 위에 기름짐을 여러분의 삶에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공고한 날이 찾아왔습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왔어. 혹시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공고한 날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예배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죽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꺼져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이 시간에 공고한 날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공고함이 이 한 시간 끊어지기를 바라고 형통함의 문이 열어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우리 영산국교회는 2020년 마지막 달 12월 정도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산국 교회의 최고의 유산이 아름다운 건물도 유산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영산국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 멋진 교회군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군요. 이 교회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많은 이들이 와서 묻고 돌아보고,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다녔던 그런 동산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야, 참 귀하구나.
여러분, 이러한 유산을 남기는 것도 영산포 교회의 최고의 자랑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저는 영산포 교회의 최고의 자랑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산포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지기가 되는 것. 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기도가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통장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남겨주면 자식들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거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남겨야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 영산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산포 교회 하면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의 영성이 있는 교회, 새벽이 불타는 교회, 이 땅의 어두움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